4월 23일입니다.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내용이죠. 1장 17절에 의하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일던 바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런데 2장에는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물에 빠지자마자 곧 큰 물고기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는 물에 풍덩 빠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거의 죽기 직전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를 살게 해준 것이죠. 자, 그는 아마도 물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물속에서 사경을 헤매면서도 의식이 남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 기도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월 한가운데라는 것은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은유법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바다로 빠진 순간 이미 수월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더니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뱃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셨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스페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래요. 일단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원인도 알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해요. 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을 깨닫고 자신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애를 탔지만 이제 주님의 눈앞에서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피한 것이 아니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면서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계신 그곳에서 자비와 은총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여호와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자기의 실존이에요. 그게 지금 바다 밑창까지 내려갔을 때 자기의 상태입니다. 영혼까지 물이 나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비록 물리적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왔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라는 것은 이제 곧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다풀은 해초죠. 해초가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만으로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좀 빠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총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땅속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곧 죽음에 이르르는 것이죠.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빗장만 이제 완전히 딱 잠그면 끝나는 거죠. 땅에 빗장이 질러지면 도저히 그 땅 아래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에어파켓에서 나오는 공기로 그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사실과 장차 죽음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요나로서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제 나 죽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언약의 백성들을 항상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그랬어요. 응답받았고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나의 기도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요나로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자기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는 자기 입으로 전할 것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버렸다. 이제 2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벌써 이미 요나가 보여준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 그것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셨어요. 자, 더 나아가서 요나가 이제 이 3장 4장 보게 되면 니느웨에서 하루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뭐 그 하루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나 동물에게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회개해요. 그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그 선포들을 듣고 회개까지 했는데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니느웨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니느웨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